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생활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목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를 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끝없이 방해를 하고 해방을 놓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한 우리가 악이 너무 크다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사와 권세를 정복하셨고 그리고 사탄을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을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악과 대항해 싸운다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쉬운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을 너무 크게 보고 있고 악의 존재성을 너무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실패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악의 존재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누누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도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승리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능력과 권세를 내가 가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것처럼 나도 이긴다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럼 왜 그러지 못할까요? 우리가 TV에 보면은 종종 동물의 왕국 다큐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말 그대로 뭐 소떼라든가 뭐 이런 떼들이 있는데 이 사냥하는 포범이라든가 이 사냥하는 많은 늑대라든가 많은 이 하이에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그들의 먹잇감을 사냥하냐면요. 먼저 그들은요. 무엇을 먼저 하냐면은 그 무리떼를 흩어놓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달리면서 그 무리떼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척하면서 위협을 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막 이 무리떼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은 부상당해서 처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영락없이 그 맹수한테 사로잡혀 먹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러한 부상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좀 나이가 많아서 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뛰는 것이 힘든 거. 그래서 뛰다가 보면 지쳐가지고 가만히 서 있다 보면은 맹수한테 잡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자기는 힘이 세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무리 중에서 이탈해가지고 자기 힘을 믿고 무리 중에서 이탈하는 그러한 짐승들도 맹수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의 세상에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서 처지는, 혼자 떨어지고 그리고 공동체에 합류하지 못하고 낙오되는 그러한 자들을 가차없이 이 사탄들은 먹잇감으로 사로잡고 유혹하고 그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그리스도 공동체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 강하다고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만은 괜찮아요. 네? 그렇게 만약에 그런 대형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혼자 존재한다고 그 교회만 나선다면 그 교회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든 그리스도 공동체든 하나의 작은 공동체든 연합이 되어질 때 이길 수가 있고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는 연합이 되어질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건 뭘 말하고 있죠? 각자 서로의 지체를 인정을 하고 지체를 존중하고 그리고 지체 속에서 격려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때에 그 연합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각자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어떠한 주관, 어떠한 그런 것을요 너무 생각한다면은 공동체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보다 앞서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비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하라. 그 말은 뭐죠? 달리는 교회가 부흥의 기로에 서서 막 달리는데 채찍을 더 가하라. 그래야 급속도로 부흥을 한다. 저는 이거를 이제 과거에 제가 이 청년 때에 제가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저기 감리교에서는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사형제 집안에 그분이 다는데 그분이 맨날 주장하신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데 여기에다 더 채찍질을 가해서 달려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는 다 진짜 부흥이 돼요. 엄청나게 부흥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구성체의 각자의 감정과 생각을 생각해 볼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내 자신의 어떠한 인식보다도 공동체 인식이 더 앞장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부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는 꼭 말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도 과연 그러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생각이 희생이 없이는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동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기업이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것이 쉽지를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동력을 얻으려면 그 원동력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공동체의 원동력이 된다면 그 공동체는 한동안은 잘 나가겠지만 무엇이 문제가 되나 하면 우리는 종종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단체의 공동체에 이 구심점이 있는데 그 구심점이 뭐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사고로 인해서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나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 공동체가 급속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공동체가 무너집니까? 그 공동체의 구심점이 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공동체가 더 눈에 보이는 공동체다 보니까 더 잘 돼요. 그런데 무너질 때도 더 빨리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공동체가 이 구심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은요, 참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왜? 보이지 않는 모체를 가지고 구심점을 가지고 뭉친다라는 건 쉽지는 않지만 인간의 영향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공동체가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중심하는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라 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나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주도가 돼서 구심점이 돼서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가히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가 됐을 때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한 공동체는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세상이 아무리 적어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사탄을 이기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확대되어져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점점 확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복수하지 말려고 해라.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는 나를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원수를 갖게 되고 교회에서 원수를 서로 구한다면은 그것은 원수가 원수를 낳고 계속 싸움이 끝이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삶을 맡기고 세상에서 자기의 원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다못해 국가의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의 일이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감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데 인간은요,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느 마을에 두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의 두 부자는 두 명의 이 부자는 그 마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마을에서 자기가 최고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 임금님이 그 마을에 시찰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찰을 가서 그 마을에 가서 그 두 부자를 부르고 그러고서 자네들이 너무 나라를 위해서 이 마을을 위해서 헌신했기에 내가 자네들에게 상을 베풀려고 하네. 한번 자네들의 갖고 싶은 것을, 소원하는 것을 말해보게. 그러니까 이 두 부자가 서로 눈치를 봅니다. 근데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먼저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를 주고 두 번째 말하는 사람에게는 두 개를 주겠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배를 주겠소.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서로 말을 안 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말하면 저 사람 거에 나는 두 배를 받겠다. 그래서 서로 미루면서 말을 안 하니까 왕이 뭐라 그러죠. 아니 내가 자네들에게 상을 준다는데 말도 안 하냐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얄미웠거든요. 아이고 저 괘씸한데 야 말을 안 하다가는 임금한테 호되게 당할 것 같고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하나를 갖고 저 사람이 두 개 가면 배가 아파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임금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왕이여 은혜가 만극하나이다. 제 오른쪽 눈을 빼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내 오른쪽 하나를 빼서라도 희생이 되더라도 저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두 눈이 빠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분노, 원수를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에서 뭐요? 하나님께 믿기라. 그랬을 때의 그 공동체는 진정한 선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화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이다라는 거지요. 서로 친밀함이, 그리고 서로 평안을 나누고.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상대 안 하면 되지, 이게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라는 것은 지체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체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뱀이 늘상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뱀의 꼬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 맨날 어떻게 저 뱀의 머리가 하는 대로 가는 대로만 쫓아가냐. 맨날 너만 쫓아다니고 내가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응? 나도 좀 내가 끌어가고 싶다. 머리야 너가 그거 하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라. 왜 내가 너만 꼭 따라가야 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럼 오늘서부터 너가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꼬리가 끌어가는 대로 뱀의 머리가 따라갑니다. 근데 이 꼬리는 어디로 가느냐, 제대로 보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가시덤불로 들어가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온 뱀의 몸통이 다 고통을 당해요. 그래 가시덤불만 가면 괜찮은데 가다가 구렁텅이도 떨어지고 온몸에 상처를 입고 그러더니만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을 피하는 이 머리에 지능이 없다 보니까 꼬리는 그냥 불 속에서 타 죽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각자 지체의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이 지체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각자 지체의 역할이라는 것은 다 손은 손에 할 일이 있고 발은 발에 할 일이 있고 모든 것이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지시하고 지체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손이 발이 나설 수는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체는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가 명령을 내는데 발이 움직입니다. 근데 손도 움직여야 되는데 손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지체는 정상적인 지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머리가 명령을 하면서 각 지체가 명령을 하다랍니다. 발은 걸어서 가고 손은 잡으라 그리고 만약에 발을 보고서 걸어가라. 그리고 손 보고 밧줄을 잡아라. 절벽 같은 데를 올라가는데 근데 손이 나는 싫어. 발은 열심히 올라가는데 싫어하면은 그 사람은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라는 것은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늘상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을 어떠한 때 주느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서로 연합되어질 때에 부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늘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로 하여금 행동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공동체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이해하면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그곳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요,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목양 공동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목양 공동체는 물론 말씀 위주로 제가 목표로 하고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좀 더딘 것 같아요. 말씀 공동체는 뭐보다, 조직 공동체보다 어떠한 좀 더디죠. 조직은요, 사실 조직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가냐면 두려움이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저 조직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조직 공동체가 그래서 내가 탈락하면은 나는 여기서 미아가 돼, 나는 고아가 돼. 이게 이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막 열심히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거기에 합류하려고 막 희생과 시간과 봉사와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동체가 그렇게 조직 공동체보다는 뭐냐면 말씀 공동체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래. 하나의 믿음이라 그래. 믿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조직 공동체는 구심점이 깨지면요, 금방 깨집니다. 우리 그런 것을 종종 어디서 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면 그 교회는 2개, 3개로 나눠집니다. 갈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보고 왔어요? 담임 목사님만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공동체가 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거기 구제를 나누고 거기에 선교를 하고 이 모든 것이만. 근데 물론 이거는 더디죠. 더디지만은 놀라운 것은 뭐냐? 절대 쇠퇴하지를 않아요. 점진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급성장은 하진 않지만 계속 불어갑니다. 이것이 올바른.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들어오면 그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서 뭐 해도 화목해야 돼요. 서로. 우리 바울이 우리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마가가 있어요. 요한 마가가 있었는데, 이 마가 때문에 우리 바나바와 충돌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중간에 선교하는 중간에 그냥 마가가 떠나가 버렸어요. 전도 여행을 하다. 그 2차 전도 여행 땐 바나바가 바울에게 우리 마가 데리고 갑시다. 마가라는 누가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요, 난 그 사람과 절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섰어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바울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를 데려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한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 공동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것은 원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의 찔림도 와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협력하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요. 그런가 하면은 이 바울은요, 빌레몬서에서는요,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뭐는 안 맞지만 서로의 의견은 충돌은 있었지만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은 그는 마가와 하예를 촉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으로 그 관계가 처음보다 더 돈독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그리고 너를 보고 오리를 가자 하자면 신을 가라. 근데 이게 누구냐면 이것이 바로 로마 식민지 이야기예요. 로마 식민지 유태인들의 로마 식민지. 그러면 로마 군인이 야 너 좀 오랫동안 안내해. 응? 나 좀 길을 그러면 누구의 대적이잖아요. 절대 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오리를 가자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요구보다 10리나 안내해주고 그를 저걸 해주라는 거죠. 뭐 요셉은 뭐 가이드로 역할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한 인간관계를 감정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로마 군인들이 와서 너에게 세금을 요구하거든. 그리고 너희들에게 다스리면서 너에게 뭘 하더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 악의 공동체에 악의 조직에 갇혀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런 세상에 무엇을 화목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걸 평안이라는 것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이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진노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결코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인들에게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여기에서는 지금 바울이 사랑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로마와 교회와 그렇게 친분이 깊지 않았는데 여기서 지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참 특이한 경우예요. 그럼 바울이 어디에다 제일 많이 사용했냐면 이런 사랑의 표현을요 어디다 사용했냐면은 바로 빌립보 교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4장 1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하여 끝까지 뭐 했던 교회예요? 바울에게 공급할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던 교회죠. 그런 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이 지금 오늘 로마를 향해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그리스도 공동체는요 무엇을 해야 된다? 자신의 진노를 버리라는 거죠. 자신의 원한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서는 원수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지. 사실은 원수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원수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아 원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 아까도 제가 이야기 하나 했지만은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내 눈 하나로 빼달라는 게 인간의 그런 욕망인데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아니죠. 원수가 망하는 꼴을 봐도 시원치 않은데 통쾌를 부릴 텐데.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그러면 원한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그 원한을 버리려면 누가 버리겠어요? 버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하나님이 대신 어떤 하나님이면 나는 진노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진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서 갚아주리라. 이게 뭐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면 그것도 내 원한도 맡기지 못하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어요? 예? 내 원한도 하나님 앞에 못 맡기면서 내 인생을 다 맡기겠다고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뭐부터? 원수를 갖지 말고 그 원한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지. 이것이 맡기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내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아라.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보면은 이 누구 이야기했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나발이 다윗을 비난하니까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내가 오늘 밤 내 목이 내 몸에 붙어있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전부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때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주 왕이여, 주인이 왕이 되실 때에 무고한 피를 흘려서 사람들에게 빌미가 될까 두렵사오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아주 총명한 여자예요.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이 다윗은요, 말 그대로 뭐가 될 수 있었어요? 성군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은 남자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되냐?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여자를 잘. 근데 여자가 아주 그냥 이를 박박 깔면은 그 남자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뭐 다윗 입장에서는요, 아 미모도 있는 여인이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원한을 주님께 맡게 된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명령입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명령이죠. 근데 이 명령은 직설적이죠. 아주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너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은 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지금 침입하고 핍박하고 계속 지금 그리스도 공동체를 지금 계속 해방하고 악이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대항해서 싸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항해서 싸우는데 어떻게 대항해서 싸우느냐?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기로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누누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사탄을 추방한, 내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악에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데,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니카우라는 말은 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악을 정복해라. 그냥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악을 아주 완전히 정복해버려라. 이것이, 그러면 이러한 말은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는요, 성경에
28번이 사용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17번이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인의 모습은요,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악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사탄을 물리치는 그러한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의 공동체로서 예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된 우리 목양 공동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지침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의 그 모습이 우리의 행동의 본이 되며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